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날 때부터 이 안진뱅이였던 40여 세 된 한 좌절하고 낭만 가운데 있는 사람의 삶의 대반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곳은 성전 미문 앞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소로 들어가는 10개의 문이 있다고 하는데 은과 금으로 장식되어 있는 가장 아름다운 문으로서 니카노르라는 이름이 붙여진 그러한 이 문 앞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이었고 이런 것과는 대조적인 한 장애인이 있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남이 옮겨다 주어야만 움직일 수 있었고 결국 남에게 부담이 되는 40년 성전 밖 인생이었습니다. 그 내면은 아마 자신과 주변에 대한 원망과 열등의식과 또 분노로 마음이 병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결국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그러한 육체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삶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원망하는 인생,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찬송하며 감사하며 또한 간증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바뀌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전해진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오늘 우리가 이 같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전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장애인에게 준 안진뱅이에게 준 교훈은 교훈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결국 일어나 걸으라고 권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직접적으로 이 베드로가 이 거린에게 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일어나 걸으라. 원문을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 그 힘 안에서 일어나 걸으라. 결국 베드로가 또는 잡아 일으킨 손의 힘으로써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의사였던 누가는 거기를 분명히 기록을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발과 발목이 스스로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스스로 힘을 얻을 수 없이 태어날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을 듣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에게 발과 발목에 힘이 주어졌던 놀라운 사건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 배경을 가만히 보면 이 제9시에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9시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이 누가는 이것을 기록하면서 이 치유 사건을 기도의 맥락에서 이렇게 연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9시는 지금의 오후 3시쯤 되는 것이고 이 시간은 이 번제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번제는 제물을 온전하게 다 태워서 드리는, 그래서 누가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태워서 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그러한 제사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이것은 그것이 주는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기적도 이 기도와 밀접하게 연결시켜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의 기도 후 내려와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시면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공생의 지상 사역 기간 중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신 예수님이 지금도 사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계심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그로서 성령이 충만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경건 생활에 힘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기도는
어떤 면에서 기적을 준비하는 그릇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의 본 정신은 결국 자기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는, 또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게 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미문을 통과할 때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은 아무 의미 없이 이 두 사람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 구걸을 합니다. 도움을 주십시오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하여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 자체는 이 눈을 고정시키다, 마음을 고정해서 바라본다는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즉 사랑과 긍휼을 담고 바라본 것입니다. 그 사랑의 시선이 40년 동안이나 절망에 묶여 있던 그 영혼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저 이 금전적인 유익을 위해서 잠깐의 그 작은 도움을 위해서 그 공허하게 어떻게 보면 그냥 무의미하게 바라보는 그러한 그 물질을 바라보는 그러한 갈망이 아닌 또 다른 차원의 바라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제는 좀 다릅니다. 그전에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 이 구걸하는데 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이었겠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뭔가를 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간절히 이 기대함이 있습니다. 이 바라보거늘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주의하다, 조심하다, 그리고 꼭 붙잡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온통 베드로에게 집중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한계를 가진 인간 베드로를 바라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줄 수 있는 그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서 결국 그가 들을 수 있도록 관심을 주목하고 그리고 나서 집중하도록 요청을 한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의 손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손을 붙잡는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했습니다. 결국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놀라운 실제적인 힘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시편 25편 15절을 통해서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능력의 이 힘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떤 환경에서도 벗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상한 이 주님의 이 심령을 가지고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을 붙잡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와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6절 7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그 거린이 베드로에게 요구한 것은 많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로 말하자면 동전 몇 푼, 그저 일반적으로 지나가다가 마음의 동정심을 가지고 주는 작은 도움이었을 것입니다. 이 동전 몇 푼이면 되는데 베드로는 은과 금으로 상징되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에게 사실상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금과 음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금과 음으로는 생명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영혼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참 평안과 기쁨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거린에게 은과 금을 주었다면 다시 이 반복적으로 그 삶이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일어나 걸으라는 이 예수의 이름이 그에게 들어갈 때
그 생명력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을 이 거린에게 준 것입니다. 전하여 준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부활의 능력, 치유의 능력이 이 연결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권세가 주님의 이름 가운데는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일으키신 그 안에서 일어나신 주님의 이름 안에 그 같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의 이름, 그분의 이름을 소유할 때 우리의 삶은 살아나고 풀어지고 회복되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이 같은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소유하고 있는 이것들을 나누시고 또 전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곳에,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그곳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이 삶의 반전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고 또한 기대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능력을 주신 것을 생각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들으시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의 이름의 그 능력을 믿고 그것을 참으로 구하고 또한 그 이름을 인하여서 참으로 우리 가운데 평강과 기쁨이 있고 그 이름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